찬송가 425장 찬송하십시다. 425장.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2절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게 오해를 받을 때가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상대방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마구 화를 냅니까? 아니면 당신하고 절교야 하고 뒤돌아서 버립니까? 사랑관계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쉽고 맺고 끊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해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화를 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외면하고 절교를 해버려서도 안 됩니다.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오해를 하고 있다면 풀어줘야 하고 잘못 알고 있다면 설득을 해서 이해를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공감하게 하고 모든 관계를 회복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관점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대화를 통하여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말을 해야 하고 엉어리진 것이나 꽉 막힌 것이 풀리거나 뚫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그의 처지는 죄수 아닌 죄수로 와 있습니다. 제가 죄수 아닌 죄수라고 말한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흔히 구치소와 형무소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구치소와 형무소가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구치소는 재판을 받기 전에 가두어 두는 곳입니다. 그런데 형무소는, 감옥은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 형벌을 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구치소는 아직 재판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을 받다가 무죄로 방면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와 같은 형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로마의 법을 어긴 것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고발로 어쩔 수 없이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요구하였지만 단지 유대 종교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재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치소와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도 면회를 받을 수 없거나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마치 가택연금을 당하는 것처럼 로마 군인이 지키는 가운데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처지에 있지만 반갑게 자신을 맞이해 주는 로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 때문에 큰 힘과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하는 대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가택연금과 같은 그런 처지에 비록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온 지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 나름대로 그 사회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그런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인 그런 유대 전통을 가지고 있고 유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흔쾌히 바울을 방문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로마에 있지만 그 지역에 있는 유대 사회에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어렴풋이 들은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왜 자신이 이런 죄수의 몸으로 오게 되었는지 말을 시작하게 합니다. 어떤 오해가 있으면 풀어주려고 합니다. 혹시 자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알려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처지와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서 오해를 품고 있으면 그 오해를 풀어주고 잘못 알고 있으면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대화를 나누려고 초청한 것이죠. 그래서 서로 설득이 되어지고 공감이 되어지면 서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그 초청된 그 유대 관직자들에게 그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던 그런 유대 관습이라 전통을 절대로 배척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간에 동질이고 동류고 공감할 수 있는 전통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나 내나 한 핏줄입니다 라고 그렇게 먼저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의 모함을 받아서 로마인의 손에 내 자신이 내어준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인이 나를 신문했지만 전혀 죄를 찾을 수가 없어서 석방하려 했는데 나에 대해서 아주 극도의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마지못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한 것입니다. 결코 내 민족을 고발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나 애국주의자입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잘못 알고 있는
오해를 풀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오해를 받아서 이런 처지에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20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이스라엘 소망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쇠사슬에 매이고 이렇게 죄수 아닌 죄수로 감옥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 구세주가 그리스도가 온다는 소망인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의 소망인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사실은 오셨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지금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그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기독교에서 반감이나 오해를 가지고 있을까 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로마에 있는 높은 지위의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에 대해서 좋지 못한 서신을 보낸 사람도 없고 누가 와가지고 당신을 고발하거나 모함하거나 안 좋은 얘기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지 이렇게 온 것은 바울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이 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고 그렇다. 왜냐하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걸 우리가 보기 때문이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 종파 가운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뭐 이런 파벌 중에 하나인가 보다 그렇게 궁금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항상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온 지 3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재판이 열리지도 않았고 비록 자유로운 상황이지만 죄수의 몸이지 않습니까? 또 긴 항해 가운데 몸이 몹시 피곤하고 힘듭니다. 로마 군병의 감시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유대 귀인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이 마음이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할 그런 마음인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뭐 우리가 형편이 좋아지면 여유가 있으면 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복음을 이야기하지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언제 어디든지 내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내가 믿는 예수님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묵상한 것은 오해나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속히 빨리 풀려고 노력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몸으로 온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뜬소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군거릴 수 있습니다. 말이 와전될 수가 있고 부풀려지거나 왜곡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이런 정보사회에서도 얼마나 말이 뜬소문이 많고 왜곡되고 가짜 뉴스들이 많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을 초대해서 자기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오해를 풀어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악한 감정을 가진 예루살렘의 유대교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엔 결코 먹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40명이나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들을 피해서 로마에 재판받기 위해서 떠나왔습니다. 얼마든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나 사람을 보내어서 바울의 재판에 대해서 방해를 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악소문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아주시고 돌봐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바울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할 많은 사람들이, 전도해야 할 많은 생명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다 역사에 가더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바울처럼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마음이 생기게 하옵소서. 주님, 기독교나 교회에 대하여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잘 설득할 수 있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그런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해나 혹은 잘못 알고 있으면 진심 어린 공감의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